그 권민석 집사가 찬양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저랑 굉장히 비슷하고 찬양 인도할 때 삑사리가 났잖아요. 저도 어저께 그 랩넌트 데이 인도를 하는데 거의 마이크를 안 대고 찬양을 했지만 삑사리가 엄청 났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요즘에 또 건강관리 잘하시고 깊은 호흡 속에서 참된 치유에 증인되시길 축복합니다. 견고한 중직자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는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리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과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풀과 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피었다 집니다. 그렇죠? 계절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뭐 길지도 않죠. 당연하게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하는 인생 속에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던지는 기도이자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분열, 계속 싸우고 막. 분열하니까 뭐에 빠집니까? 송사에 빠지는 거예요. 서로 막 고소하고.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은사 가지고 막 남용하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써먹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칭찬할 데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시작부터 책망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감사로 딱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네 지금 모습이 그래도 네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네가 흔들리고 있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냥 분열과 송사와 그런 쓸데없는 거기에 빠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뭡니까? 가장 먼저 정체성부터 확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 자리 나와서 중직자를 만나면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진짜 내가 누구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지? 사람이요 어떤 문제나 갈등이 확 사로잡히면 그 문제를 자신으로 정의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계속 메시지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야. 그래서 현실의 문제와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 그러면서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감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축복받았냐? 자랑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어떤 나의 모습과 수준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특히 말씀을 말하고 말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예요? 좀 다른 데 사용했죠. 지금 너희들이 대단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야. 도구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쓰는가, 무엇을 위해 쓰는가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너무 쉬운 예로 칼이 뭡니까? 의사의 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려요. 그렇죠? 그리고 요리사의 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강도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위협해요. 똑같은 도구인데
누가 들은 것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은사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달란트와 비전은 다릅니다. 달란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달란트를 붙잡고 따라 살아가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직업이 생겨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제 비전은 교사예요. 혹은 제 비전은 뭐 건축가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직업이에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직업 앞에 한 단어가 붙어야 돼요. 교사가 아니라 건축가가 아니라 뭐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로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것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에 사기꾼을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요. 이분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파트를 사면 안 되는 건데 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공격에 빠뜨리고 돈을 버시는 분 같아요. 성도님이에요. 사기꾼인 제가 다 알아요. 근데 말을 듣는데 이야 사람 홀리더라고. 나도 돈 있으면 집 사고 싶더라고요. 대단하대요. 그렇죠? 우리의 은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데 쓰임받는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회에도 국가에도 공헌하고 내가 속한 조직에도 이바지하고 나랑 관계된 사람들도 살리고 섬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 자, 결국에 뭐예요? 그 은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서 복음의 능력이 너희 삶에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뭐예요?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신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7절 8절 말씀 볼까요? 7절에 말합니다. 너희 은사가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니 8절에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선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2, 3, 7, 5천 종족의 여정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만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성공한 크리스천의 그 약간의 칼럼 같은 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가장 두려운 일은 이란 제목이에요. 누군가 내 재물을 뺏어가거나 누군가 내 명예를 무너뜨리거나 누군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내게 두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짧은 글인데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뭘 붙잡습니까? 재물, 명예, 건강,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는다. 그 반대로 뭐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사를, 내 주신 모든 삶을 생각한다면 축복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뭐예요? 내 삶에 주어진 업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은혜구나 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행지대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